로마서 8장 6절에 이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KJV 역본 성경의 표현이 원문과 달리 들립니다. 우리 역본의 읽기는 영적으로 생각되는 것은 입니다. 원어에는 프로네마 튜프 뉴마토스입니다. 이 구절의 앞부분에서 프로네마테스 살코스라 한 것과 같습니다. KJV 역본에서 그 부분의 읽기는 육신적으로 생각되는 것은 입니다. KJV의 나나주에는 육신의 생각하기와 영의 생각하기의 읽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고대나 현대를 막론하고 역본마다 읽기가 아주 다양합니다. 이 부분을 나타내기 위하여 영의 지혜, 영의 이해, 영의 사고, 영의 생각이나 등의 표현들이 사용되었습니다. 최초의 영어 역본인 틴테일 이후의 모든 영역본 성경들은 꾸준히 영적으로 생각되는 이라는 읽기를 채택해 왔습니다. 이곳에서 사도가 의도하는 바를 감안해 볼 때 원어의 강조점을 더 잘 표현할 다른 어떤 말이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 성령께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더 잘 알아보기 위하여 더 탐구해 보아야 마땅합니다. 로마서 8장 6절의 전체 본문은 서로 대칭되는 두 가지 전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 문장 안에서 주어부의 육신과 영, 수어부의 사망과 생명과 평안을 서로 대칭시키고 있습니다. 이 대칭은 영원한 복락과 영원한 파멸의 현실 속에서 존재하는 가장 높은 가장 큰 대칭입니다. 사도는 먼저 주어부의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으로 인류를 크게 두 부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 모두는 예외 없이 그 둘 중 하나에 해당될 것입니다. 자기들이 어디에 속하여 있는지 아는 것이야말로 사람들의 영혼이 기울일 가장 높은 관심거리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두 가지의 속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한 사람 속에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동시에 거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거듭난 사람들 중 많은 이들에게서 흔히 발견되는 현상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지만 그렇게 한 사람 속에 서로 대립되는 정반대의 성향이 동시에 존재할 수는 있지만 그 성향이 각각 구별되는 별개의 상태를 따로 구성하지는 않습니다. 그 둘 중 어느 것이든지 영혼 속에서 더 우세하게 되면 영혼의 상태를 그 우세한 세력이 주장하여 이전과는 다른 상태로 만들어 버립니다. 사도는 로마서 8장 9절에서 서로 다른 두 성향이 만들어내는 상태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어떤 이들은 육신에 있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육신을 따르는 자들, 육신대로 사는 자들이며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의 한 상태입니다. 그와 다른 이들은
영 안에 있는 자들이며 영을 쫓는 자들이며 영을 따라 행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영혼의 다른 상태입니다. 전자가 바로 육신적으로 생각이 돌아가는 자들이며 후자가 영적으로 생각이 돌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둘 중 하나의 상태에 속해 있기 마련입니다. 육체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든지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든지 둘 중 하나인 것입니다. 중립적인 상태란 있을 수 없습니다. 물론 이 두 상태 모두 각각 선악간의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상태의 차이를 무한하게 확장하면 실로 거대합니다. 영원한 복락과 영원한 비참의 문제가 바로 이 차이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이 다른 두 가지 상태를 가져오는 원리들과 그 작용의 결과로 열리는 열매들과 효과들을 통하여 그 차이가 드러납니다. 사도는 그 열매들과 효과들을 그 두 전제의 수러부를 통해 표현합니다. 사망과 생명과 평안이 그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절대적인 형벌로서의 이 사망은 영적이고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사망은 공식적 죽음이요 영원한 사망은 응분에 합당한 대가적 죽음입니다. 공식적인 영적 사망이라 함은 육신적으로 생각이 돌아가는 이들이 죄와 허물로 죽어 있다는 말입니다. 육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자들이 바로 그러합니다. 그 영이 죽어 있는 상태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들은 형벌적으로 영적 죽음의 세력 아래 있습니다. 그들은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은 자들입니다. 그 사망은 응분에 합당한 영원한 대가를 치르는 죽음입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리고 사도는 다음 구절에서 육신의 생각이 당하는 끔찍한 선고에 대한 근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이것이 육신의 생각이 결국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입니다. 이것 외에 어떤 다른 것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생각과는 정반대인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특별하게 숙고해 보아야 하는 요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곧 영의 생각이 무엇인지, 또 영의 생각이 가져다주는 생명과 평안이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으로 작용하게 될지 알아볼 것입니다. 이 문맥에서 영이 이중적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 자신을 가리키기도 하고 사람의 영혼에 작용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이 두 개념이 함께 연관되어 있을 경우에 흔히 그러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성령의 인격 자체를 영으로 지칭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라고 한 것 같이 말입니다. 11절에서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역시 모든 신령한 긍휼과 은사의 주도적인 효력을 산출하는 원인자이신 성령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이라는 표현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모든 자들 속에서 작용하는 영적 생명의 원리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육으로 나타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 로마서 8장 6절에서는 영이라는 명사가 후자의 의미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영이라는 표현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난 것을 가리키는 말로 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 난 자들 속에 있는 영적 생명의 원리를 말합니다. 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하여 살도록 하시려는 성령께서 신자들의 영혼 속에 일으키시는 새로운 순종의 거룩하고 생명 있는 원리가 그것입니다. 그에 반해 육신은 그것이 가진 본성과 활동과 작용의 차원에서 영과는 정반대입니다. 모든 악한 행동들을 유발시키는 타락한 본성이 가지는 부패의 원리를 가리켜 육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자들의 부패한 정서를 육신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도 영과 육을 대치시키는 방식을 통해 이 점을 동일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영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프로네마에서 파생된 프로네시스라는 말은 이지, 이성과 지혜의 활동과 작용을 말합니다. 곧 이지가 가진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분별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습관적인 마음의 행로나 정서의 성향을 움직이는 이지의 작용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생각하거나 마음속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것들에 집착하여 모든 정성을 거기에 기울이도록 하는 것이 이지의 주된 작용입니다. 그런 개념의 차원에서 때로는 프로네인을 생각하다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무언가를 항상 궁리하고 생각한다는 의미로 말입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골로새서 3장 2절을 보면 마음에 깊이 두다, 애착을 갖다의 의미로 그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곧 어떤 것들에 우리의 정성을 모아서 집요하게 달라붙을 정도의 애착을 가진다는 의미로 말입니다. 때로는 땅의 것들을 생각한다로도 그 말이 사용됩니다. 그 경우 이지가 애착을 가진 것 속에서 맛과 풍미도 함께 느끼고 있음을 함축합니다. 이 경우에 이지가 사물들에 대한 관념적인 개념들을 가지는 정도로 결코 끝나지 않고 강한 애착을 가지고 몰입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의 생각 또는 영적으로 생각하기를 성령으로 새롭게 된 이지와 정서의 모든 실천적 행사로 보아야 합니다. 영적인 일들을 생각하고 그 영적인 일들에서 애착을 가지고 그 영적인 일들에서 맛과 풍미를 느끼며 거기서 즐거움과 만족을 찾기까지 나아가려는 모든 작용, 바로 그것이 영의 생각입니다. 다시 설명하면 이지가 영적 생명과 빛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새로워져 영적인 것들을 생각하고 묵상합니다. 그로 인하여 그 이지가 부단하게 작용하고 감화를 받아 영적인 것들에 대한 애착을 갖게 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영적인 것들 안에서 즐거움과 만족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생각이 이지의 작용에 미치는 영향을 세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지의 실제적인 행사. 영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들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소원하는 이지의 실제적인 활동입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일들에 대한 소욕을 따라 실제적인 활동을 개시합니다. 그러나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고 마음의 생각과 묵상을 그 영적인 일들에 고정시키려고 마음에 온전히 마음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지의 성향과 구조. 영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이지가 모든 정서를 동원하여 영적인 일들을 고집하고 애착을 가지는 성향입니다. 영의 생각이 정서 속에 습관적으로 거하기 때문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의 신령한 원리로 세워져지고 그 원리를 따라 작용하는 이지가 영적인 것들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실제입니다. 그것은 이지의 정서가 그 신령한 것들 속에서 사랑과 즐거움을 느껴 애착을 가지는 데서 우러나온 것입니다. 세 번째, 이지의 만족. 이것은 이지가 영적인 것들 속에서 달콤한 맛과 풍미를 발견하고 체질이나 성향의 그 영적인 것들이 아주 잘 들어맞는 데에서 오는 만족을 말합니다. 영적인 일에는 언제나 그 본질을 잃지 않게 하고 새롭게 된 심령이 맛을 느끼게 하는 소금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영적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세우심을 체험하고 맛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더 낫고 육신적인 소욕에 즐거움을 주는 가장 우아한 맛을 가진 그 어느 것보다도 낫습니다. 바로 이 셈에서 말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기쁨이 충만하게 솟아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영의 생각 속에서 일어납니다. 아니면 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의 특성을 이루는 것입니다. 영의 생각 속에 함축되어 있는 모든 도리의 초석은 정서 곧 신령한 것들의 즉각적인 애착을 가지는 정서 속에 있습니다. 이지가 영적인 것들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일이 바로 그 정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이 의무의 독특한 부분들은 차후 순서가 되었을 때에 다루겠습니다. 먼저 처음에는 영적인 일들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행사를 다루겠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것들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순전한 행동들이 나오려면 먼저 영의 생각에 대한 정서가 우세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영적인 것들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행위들은 그것들을 낸 셈이 어떤 성질의 것인지를 가장 분명하게 드러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진행해 나가기 전에 이 강론의 기초 본문이 되는 말씀이 직접 함축하고 있는 중요한 진리들을 지적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첫째, 영적으로 생각이 돌아가는 것은 모든 거듭나지 않은 이들과 참 신자들을 구별하는 큰 특성이다. 사도가 역설하고 있는 것처럼 육신에 속하여 육신적으로 생각이 돌아가는 모든 자들은 거듭나지 못한 이들, 곧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은 이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결국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생각이 돌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경지에 이를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에 속하는지를 결정하고 시험하는 것은 바로 영적으로 생각이 돌아가느냐의 여부입니다. 둘째, 영적으로 생각하는 곳에서만 생명과 평안이 있다. 생명과 평안이 무엇이며 그것들을 이루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보다 그것들이 어떻게 탁월하고 빼어난지, 그리고 생명과 평안이 어떻게 해서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에
효과와 규칙인지는 차후에 다루어 선포할 것입니다. 지금은 이러한 것들을 다루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의 문제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관심거리인지를 확증하고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부지런히 탐색하는 것으로 족하게 여길 뿐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진리의 권능에 마땅히 순복하여 우리 영혼이나 양심이 늘 감화를 받게 된다면 결코 적지 않은 유익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달리 무엇을 생각하든지 간에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생명이나 평안을 하나도 갖지 못할 것입니다. 생명과 평안은 영적으로 생각하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유익입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한 우리는 어떠한 생명이나 평안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한 경우라면 우리는 이 진리의 유익과는 전혀 무관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영의 세력 아래에서만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정말로 많은 이들이 자신을 속이고 있습니다. 들려지는 말씀에 대해 그저 지적으로만 인정하고 찬동할 뿐 정작 그들의 양심은 그 진리의 세력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진리들을 통하여 자신들의 영적인 실상과 조건을 돌아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생명과 평안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믿고 있다고 느낄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단 한 음절의 말씀도 믿지 않습니다. 만약 그들이 말씀의 진리를 진정으로 믿는다면 그 진리에 비추어 자신들을 돌아보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정말 믿는 자라면 마지막 날에 그 진리가 자기들에게 어떻게 작용하며 찾아올 것인지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그들의 처한 영적인 상태와 조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사람들은 이 말씀을 주목하면서 자기들의 상태를 아주 잘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곤 합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입니다. 이내 마음의 생각은 엉뚱한 일들에 다시금 사로잡히고 말씀으로 알게 되었던 자기들의 영적인 실상에 대한 각성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맙니다. 견고한 확신을 가지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는 진리의 말씀의 세력 아래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이 진리를 통해 유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설령 수준 높은 이성의 빛이나 지식을 가지고 모든 영적 의무들을 성실히 감당했다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 진리를 숙고함에 있어서 감화나 이해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모두가 잊지 말아야 하는 분명한 사실은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세상을 향해 생각이 돌아가는 것과 완전히 상반되는 본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가 말하는 바와 같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모든 방면에서 그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사람들은 다 그러합니다. 그 본질과 진수에 비추어 볼 때 영의 생각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것입니다. 영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분명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죽음의 권세 아래 영원한 사망을 당할 운명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생각을 세상적으로 가지는 모습을 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는 생각이 그 마음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육신적인 생각이
부분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것입니다. 모든 생각의 원리와 뿌리가 육신에 있습니다. 육신적인 이지가 작용한 결과입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은 결코 생명과 평안에 이를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생각 체계와는 완전히 정반대의 상태입니다. 어느 누구든지 땅의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세하면 그 사람을 가리켜서 육신적으로 생각이 돌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생각하려 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이들은 영적으로 생각이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유익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영적으로 생각하는 그것은 확실히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로 불리는 자들의 가장 큰 특징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도 그 정반대의 세상적인 생각에 사로잡힌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불규칙적으로 이따금씩 땅의 일들에 애착을 가지는 방식으로 마음을 쓰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적인 생각이 존재하는 또 다른 모습입니다. 다시금 영적인 것에 마음을 온전히 돌리려면 분명히 그러한 죄악적인 일들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평소에는 참되게 영적으로 마음을 쓰다가도 땅에 속한 것들에 관심을 두며 애착을 가지곤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것에 온전히 마음을 기울여야 할 영적 목표와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잠시나마 가지는 그러한 생각을 세상적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영적인 은혜는 넘칠 수 없습니다. 영적인 은혜가 더욱 높은 수준으로 진보할 수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어느 한 부분도 일치하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신앙 고백자들은 불규칙하고 간헐적인 영적 탐구와 생각들을 자신의 목숨을 간신히 건질 도피성쯤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도피성만으로는 영적인 생각이 가져다주는 생명과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한 생각은 구원의 섭리와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엄격히 말하자면 그것은 가장 비열한 죄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모두 같은 병으로 죽는 것은 아닌 것처럼 멸망하는 사람 모두가 똑같은 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탐심을 가진 자들을 음행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도둑질하는 자와 똑같이 여기십니다. 아울러 그들을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없는 자들로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신자들에게도 그러한 탐심이 생길 때가 종종 있습니다. 죄에 대한 각성이나 의식을 전혀 가지지 않는 동료들과 어울리는 동안 자신이 가지고 있던 죄에 대한 의식이 무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일이 계속 반복된다면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악하다는 의식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적인 일들로 향하는 것이 영적인 은혜와 정반대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또 영적으로 바르게 마음을 쓰는 신앙인들을 좋게 평가합니다. 그러나 그뿐입니다. 영적으로 생각하는 일 자체를 그저 보편적인 입장에서 판단할 뿐입니다. 그것을 자신에게 적용할 마음은 없습니다. 그저 여러 가지 변명과 구실을 늘어놓으며 영적이지 못한 자신의 처지를 합리화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설령 은혜의 빛이 요구하는 최상의 영적 수준에 이르는 일 자체를 아무리 좋은 것으로 인정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신이 그 일을 위해 부단히 애쓰려는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이야말로 생각이 육신적으로 돌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은 영적으로 생각해야 할 의무와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담대한 양심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